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까? 우리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물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미 열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특성을 들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해주세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오늘 성가대 특성이 너무 잘 맞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날아들면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은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탄생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가지 아주 잘한 것이 있어요. 그의 습관들 중에 뭐냐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고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슨 사람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아주 유명한 산당이에요. 제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왕이니까 여기 와서 제단에 번제물들을 1000번제 형식으로 드립니다. 드린 헌물들이 1000마리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번은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꿈속에라서라도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언어적 습관들을 잘 훈련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묻죠. 정성을 다하는 나의 아들아,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에게 구하여라 이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되었던 나의 아버지인 다윗을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큰 은혜의 베푼 가운데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큰 은혜로 아버지를 지켜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복입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제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처신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 자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수많은 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송사가 벌어졌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는 재판의 능력,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서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온수 갖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다만 내 백성을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하는 능력, 지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너의 말대로 그것을 분명히 준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을 것이다. 최고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나는 또한 너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너 일생 동안 세상의 왕 가운데서 너를 견줄 만한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너가 나의 길을 걸으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형통과 장수를 동시에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나 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응답하신 모든 것이 넘치게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넘치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그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분별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왕이 실제로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복에 복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에다가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축복과 영예와 부귀까지 더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의 상까지 연장시켜 주셨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또 너의 날을 이 땅에서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온전한 진리는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가 더 정확합니다. 성경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의 기도에 넘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가 구하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주십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넘치게 후히되어서 응답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피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좀 살펴보면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호세아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저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응답합니다. 호세아가 이때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4장. 호세아 14장.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네, 14장 1268페이지 14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마 여기서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 기도 내용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단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받아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다시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더하여 줍니다. 그 내용이 그 뒷구절에 나와요. 호세아 1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펼쳐진데도 그대로 넘겨서 읽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궁극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하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늘의 이슬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집단적으로 아니면 왕이 범죄하거나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가뭄이 듭니다. 우리들 심령도 죄 가운데 있으면 빈들의 마른 풀 같아지고 가뭄에 논밭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모두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진실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도처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부흥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풍성히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무성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히 내리게 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건 뭐예요? 그냥 자비예요.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이 사람들이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 같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들은 이들이 회개 기도에 충만하게 다가왔을 때 풍성하고 넘치도록 후히되어서 넘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어린 회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날저다. 기쁨의 강이 넘쳐날저다. 희락의 강이 넘쳐날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때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라고는요, 단지 그냥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요, 둘째는 갈급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같이 되려는 소망을 우선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열정 어린 마음을 주시고 담대하여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영, 혼, 육의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납게 달려드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침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혼에 말씀으로 물대시고 우리들을 자라나게 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죽었거나 죽어가는 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생명기운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에게 머리에서 안수하시고 주의 생명기운이 한량없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한두 예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당도하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그들이 돌이켜 또 기도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 상황이 되면 세상에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세요. 아무리 큰 일들을 벌여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또 넘치게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사사기 10장인데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고난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난은 아름답지 않지만 고난으로 치실 때 깨닫는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그냥 미끄러뜨려서 구렁텅이에 그대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암몬을 사용하였는데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5,000년 역사에서 창피한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문화를 전해주고 글을 전해주고 살 방법을, 문명을 전해주고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동생 정도로 취급하고 우리들에게 문명을 얻어먹던 일본인들에게 나라를 35년 동안 점령당했다는 것은요, 마치 주인이 병든 사이에 집을 빼앗겨버린 꼴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그런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강성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암몬이 그들을 침략해서 점령해 들어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하고 낭망되었어요.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자복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요. 죽을 지경에 임하면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께 그저 살려주세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장 단순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너무 많은 것 이것저것 알을 필요 없어요. 그저 한번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패하거나 이 원수들에게 짓밟히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요, 여기서 보면 그저 한 번의 승리였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엄청난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였고 이 사람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게 했던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고, 사사는 여러분 판관이죠. 판관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돌이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방법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암몬을 손에 쥐게 되었고, 여러분의 암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쥐어짜서 터뜨려 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쥐어짜서 터뜨려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그들의 목을 자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시 암몬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는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죠. 주님 제발 이번 일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 싸움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 나는 너희 적을 완전히 눌러서 그의 머리와 꼬리를 밟고 그의 몸뚱아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그저 한 번 승리를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위에도 번성에 번성을 더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자녀들의 앞길에 지경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급하고 비굴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당당하게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그저 이길 수 있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로마서 8장 3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그저 이길 수 있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저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어떻게 하게요? 예, 넉넉하게 풍성이 채워질 저다. 또 그냥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기쁜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집은 소가 밟아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코끼리가 밟아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 인생들이 예수 믿는 집안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루나 한 주, 한 달뿐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이 시간에 온전히 떠나감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넘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도 이 아름다운 얘기들을 더 접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시고 후하신 성품, 그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 중풍에 걸려 고생하다가 침상에 누운 채 예수 그리스도께 운반되어 왔던 남자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축복합니다. 인권의 축복이 함께 할저다. 친구 복이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친구들 잘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그저 병 낫기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더 크고 더 어마무시한 선물을 허락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어요. 즉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살다가 오는 생활형 질병이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생길지 모르지만
환경이 오염되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요. 생활하다가 생긴 병이에요. 수년간의 슬픔을 상쇄하고도 넘치도록 큰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다시 걷게 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복 주기를 원한다. 난 너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병든 몸도 물론 치료하겠지만 그뿐 아니라 내가 영혼도 마음도 치유할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요,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근데 구걸하는 절름발이 거지가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나오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거지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걸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번에 단순한 요구죠. 약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빵 몇 개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쳐다볼 때 그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전 몇 개는 주겠지. 내가 불쌍해 보일 거야. 아니 10,000원짜리면 너무 좋겠어. 그럼 오늘 운수 대통하는 날인데. 요 정도가 이 안진뱅이가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예요. 일어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빚을 발할저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돈 대신에 얻은 것은요, 세상의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요,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요 마지막 장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 받으면 성전에, 교회에 제일 먼저 달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너무 커가지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근고가 막 차고 넘쳐갖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와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아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유케 될 때 금식하라고 공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들을 집행하고 쓰세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가 생길 것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후에 써도 될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알차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욱더 많은 사르밧 가부의 빈병을 채우듯이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네, 이 거지가 치유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춤을 추며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기도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수없이 입증하는 약속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요 구절은 꼭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약속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행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내일부터 꿈꿀 것입니다. 5월 5일 날은 뭘 받지? 5월 7일 날은 뭘 받지? 교회에서 또 무언가 준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건 그냥 사랑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주는 것과는 조금 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품격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망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정한 마음은요,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전능함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할 때도 예수의 피로 명함을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좀 큰 것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만군의 주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왕의 위대함에 맞는 커다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라는 것을 믿고 크게 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보잘것없는 요구로 하나님을 당황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매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간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간청하십니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얻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은 구하기 전에 이미 너의 필요를 아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우리는요 구할 믿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이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를 찾아봅니다. 7장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2절 자, 7장 10절로부터 1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아하스 왕이 대답해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셔 당신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창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들키기 싫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기도는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릴까 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한 징조를 크게 베푸실 것이다. 그래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의 눈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응답이죠. 사람들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간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는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리라. 로마 사람들에게 압박받던 이스라엘은요, 일회성 메시아를 원했어요. 뭐냐? 그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슈퍼스타가 되거나 대단한 히어로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로마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주는 정도의 일회성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영화롭고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주님 안에 모든 부여와 복이 넘쳐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커다란 복의 원천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충만하고 희망 어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무엘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때는 성신 하나님께서 간간히 임하였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임하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여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와 같이 주렁주렁 열려서 열매 맺게 했던 것입니다. 대도 안 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고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정하신 때 1초도 늦지 않고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복의 원천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만큼 관대하시고 강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를 가져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꿇어져야지 손에 복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열방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라고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폭넓게 크고 깊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풍성히 충만히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 또한 넓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삶은 온전하고 의롭고 풍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한 창세기의 명령이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지켜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내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힘이 좋은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기쁜 소식을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실이 내마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